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지요. 모든 사람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게 하래요. 오게 하래.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북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해요. 나라에서 모이게 해도 마귀가 못 오게 하고 우리 이웃들이 못 오게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그냥 나 삐쳤어. 나 안 가 오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한데 온라인 할렐루야 온라인 그래가지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오게 하래요. 오게 하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왜 오게 하라 그랬어요? 왜? 1번 숨바꼭질하고 놀아라. 2번 묵집바 해라. 왜 오라 그랬어요? 왜? 예배하라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지으신 것은 없는데 있게 하신 게 지으신 거예요. 없는데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도 하나님 자녀로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없는데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것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 돌리는 길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다 우리가 봉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영광이 뭐냐?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계속 얻어터지고 쫓겨다니고 전쟁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다윗 때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할 수 있도록 조공을 받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집안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내 온몸에 힘을 다해서 정말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찬송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전심으로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 65편은 다윗이 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시편 65편에는 12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다윗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윗의 찬양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 시온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시온을 중심으로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은 시온인데 거기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대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려고. 서원은 뭐냐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몸을 고쳐만 주시면,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만 주시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정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면,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변화가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다가 서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서원은 너무 문제가 많을 때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조건은 많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병만 고쳐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에 어려운 것만 이기게 해주시면, 조건은 많은데 그 뒤에는 거기다가 다 비슷해요. 그 비슷한 게 뭘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대개 뭐예요? 서원은 앞에 조건은 수십 가지지만 뒤에는 거기다가 똑같아요. 뭘까요? 답은 하나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뒤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이제는 진짜 엉망으로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아버지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거나 그 말에 의해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려고 서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응답 받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제까지 응답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서원 기도를 다 응답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욱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목적이 나를 찬송하는 거다. 그러니까 찬송하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더욱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3절에 다 같이 읽죠.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내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깜빡 속아서 성질이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낭망되죠. 내가 왜 죄를 졌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실망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깜빡 속아서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그때 얼마나 내가 낭망되고 좌절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4절 말씀에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물론 내가 믿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선택 안 하셨으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입술 안 열고 내 마음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게 우리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용산 대통령 사는데 가까이 못 가요. 한번 가보실래요? 못 가요. 못 가. 옛날에 대통령 살던 청와대는 가까이 가. 대통령 없으면 가까이 가. 있을 때는 못 가요.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요? 신청해야 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 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뜰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뜰에 들어갔다가 좀 더 가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빌딩에 있으니까 뜰이 없이 그냥 곧장 들어오지만 옛날엔 다 뜰이 있고 집이 있어요. 지금도 시골집에 가면 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집 가면 다 그래요. 지금은 빌딩에 사니까, 아파트에 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이 없지만은 뜰을 통해서 주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바로 주의 성전인데,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돈 많이 벌으면 만족하는 줄 알아요. 재벌들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벌고 싶어 해요. 권력을 가지면 만족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 갖는다고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고 뭘 성취해도 순간적인 만족은 올 줄 몰라도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면서 만족이 오게 하셨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천국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족이 오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더 기쁘고 더 만족하고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안 하셨으면 우린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끝에 있는 사람,
땅의 끝 저 멀리 사는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맨날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따라 엄위하신다. 엄위는 엄격한 위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은 벌하시고, 잘못하면 벌하시고, 나라가 썩으면 잘못해도 벌을 안 받고, 그건 잘못된 나라예요. 잘못되면 벌을 받아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엄격한 위엄을 가지고 죄인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귀신도 죄인도 다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미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6절 말씀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태백산맥, 사람이 이거 못 만들어요. 죽었다 깨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태백산맥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었다간 비가 오면 무너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산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 같이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가 설렐 때, 물결이 흔들릴 때, 지금 미국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왔다가 또 이번에 두 번째 엄청난 게 와가지고 그냥 아주 쑥밭되고 난리가 났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거 불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한 번 밀고 들어오면 그냥 옆으로 빠져가기를 바라고, 한 번 때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바다가 설레는 거, 물결이 흔들리는 거, 그런 거 다 진정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바라보시고 잠잠하라, 잠잠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시키시고 만민의 소요, 사람들이 막 데모가 나고 쿠데타가 나면은요 겁나는 거예요. 촛불 시위도 막 엄청나게 몰리고, 태극기 시위도 엄청나게 몰리고, 그러면 그거는 겁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소요까지도 진정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연도 사람도 다 진정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시고 지진이 있게 하시고 산불이 나게 하시고, 그거 다 두려운 거예요. 땅끝에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그런 게 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하반절에 시작.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아침에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침이 즐거운 거예요. 새날이 밝았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소망을 주시니까 즐거운 거고, 저녁에는
일과 끝났다, 쉬자,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아침이 즐겁고 저녁이 즐겁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아유 또 하루 시작됐네, 아유 골치 아프네 이거 진짜. 저녁 되면 아유 또 골 아프네, 아유, 그냥 한숨만 쉬고 사는 거야.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침도 즐겁고 저녁도 즐겁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땅을 돌아보셔서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물이 없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마르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강에 물이 마르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에 물을 주시고 땅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다가 물을 주셔서 곡식을 주신다. 우리 곡식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쌀 한 톨도 만들 수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우리 만들지 못해요. 물 못 마시면, 우리 하루만 물 마시지 못해도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고생해요. 하나님이 곡식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곡식과 물뿐 아니라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너무 더우면, 이게 이번에 이 배추가 그냥 막 더우니까 막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추가 막 부족해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딴 나라에서 배추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비가 또 적당하게 물이 때에 맞춰서 와야지. 맨 처음에 심을 때는 조금 오고, 그 다음에 자랄 때는 많이 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잘못 오면 이게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도 또 비도 다 시간을 맞춰가면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물을 대주시고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기 때문에, 땅이 이 곡식들이 뿌리를 내고 들어가니까 살게 만드신 거예요. 땅이 딱딱하면 뿌리를 내리고 못 들어가요. 그럼 곡식 없는 거예요. 채소도 없는 거예요. 샐러드도 없고 사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물만 주시는 것 아니라 곡식까지, 흙까지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켓 가면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비싼 것도 있지만 몸에 좋은 건 다 싸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비싸. 랍스타 그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다 비싸. 그런 건 싼 거, 콩, 두부 이런 건 다 싸. 그냥 그런 거 싼 거 그냥 막 마음껏 먹으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10절 말씀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의 고랑은 푹 파인 데가 고랑이에요. 올라간 데가 이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랑과 요 이랑 사이 요걸 하나를 한 이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랑을 판 것은 고랑에 물이 고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고랑에 물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있고, 씨는요, 씨에 따라서 고랑에 심는 게 있고 이랑에 중간에 심기도 하고 위에 심기도 하고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해본 사람만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랑에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고랑에 물이 있는데 고랑에 항상 물이 있다 보니까 이랑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랑을 평평하게 해도 그래도 다 살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비가 와서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면 다 떠내려가요. 단비는 적당하게 시간 맞춰서 적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싹이 복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적당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안 오든지 한꺼번에 와버리면 우리 진짜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거죠. 이번에 이 동남아시아 미얀마 그쪽으로다가 수해가 생겨가지고요, 그쪽에 막 엄청나게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한꺼번에 다 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택, 은혜로 한 해를 관을 씌워주셨다. 관을 쓰는 거는요, 높은 사람이 될 때 관 쓰는 거예요. 우승하면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거죠. 한 해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한 해에 관을 씌워주셨다. 2024년이 끝날 때 금년 한 해는 복된 한 해였다.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렸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 해에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데 찬양을 하지 않으면 아이고 금년도 그냥 다 지나갔네.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아이고 금년은 폭삭 망했네. 아이고 실수만 뒷다 했네.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에 관을 씌워주셔서 주님의 길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길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사람은 기름을 발라야 존귀한 자가 되고 기름이 있어야 맛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기름이 있어야 녹슬지 않고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어노인팅을 의미해요. 그래서 존귀한 한 해가 되고 그 기름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은 능력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그저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은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산도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누구나 그 띠가 다 보이는 거죠. 초장은 그린색, 그 초록색으로 초장이 있는데 양떼가 가득 차가지고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원래 초록색인데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흰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초장이 복을 받은 거예요. 찬양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그래서 양떼들이 초장이 골짜기가 곡식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그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요,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숲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보니까 초장도 양떼들도 골짜기도 곡식도 다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그 사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데 내가 찬양하면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잘못된 영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울에게 있는 게 떠나가는데 내 안에 있는 게 왜 안 떠나가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춤을 추고 찬양했는지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왕비가 그걸 보고 아이고, 그 왕비는 공주 출신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촌놈은 어쩔 수가 없네. 촌놈이라고는 안 그랬고 저 아래 거 출신은 어쩔 수가 없네. 출신은 못 속이네 저거. 아이고, 뻘개 벗고 춤추는 모습하고. 오늘 임금님 꼴이 참 좋습디다. 백성 보는 앞에서 다 벗겨져 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나님 찬양한 거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복을 받았고 미갈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따가 찬양할 때 바지를 좀 풀어놓고 하지 마시고 꼭 잠그시고 찬양을 하는데, 하여튼 막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는요,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찬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암몬, 모압,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하나하고 싸워도 이스라엘이 유다가 못 이겨요. 에돔하고만 싸워도 못 이겨요. 암몬하고만 싸워도 못 이겨요. 1대1로 붙어도 안 되는데 3대1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죽었다 깨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한 놈하고 붙어도 못 이기는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우리가 모든 전쟁에,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치유받았다는 간증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더래. 팔이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더래. 팔이 아파 안 올라가는데 자기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렸대요. 자기가 뭐 더 이상 올라가면 아프니까 하여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올리고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찬양 끝날 때 보니까 두 손을 벌쩍 들고 있더래.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할 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자기가 밤에 잠을 자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깼대요. 막 머리가 막 뽀개지게 아프고 막 너무너무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막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누굴 깨워서 병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자기가 조용히 찬양을 했대요. 샤론의 꽃 예수, 내 안에 빛이라고, 내 안에 빛이라고. 노래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그런데 그냥 가사만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 아픈 게 싹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게 완전히 정상됐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그 다음날 갔더니 뭐 내가 어제 머리가 막 너무너무 뽀개지게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낫다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의사가 다 조사해 보더니 뭐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흔적도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뭐가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그냥 감사하라 그러시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정말 잘못된 습관도 끊어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우리가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나를 찬송하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왜 드리느냐? 혼자 찬양할 수 있지만 혼자 집에서 찬양을 하면은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찬양을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할 줄 몰랐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집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찬양과 예배당에서 나와서 하는 찬양은 이게 찬양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면 그건 괜찮아요. 몸이 아파서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예배당에 못 나오면은 온라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고 나와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아버지가 받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불의의 하나님이고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 천국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한지. 이 땅에 어떤 것도 예배가 드리는 감격, 예배에서 오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데, 만족을 주시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그냥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거 얼마나 많고 문제도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에는 안식을 주셨어요. 주님 품 안에 푹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물과 음식을 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음식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어요. 정말 풍성하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다윗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만들고 시편이 찬양 노래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악기 모든 걸 총동원해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내가 얘는 찍어놓고 봐준다. 얘는 찍어놓고 봐준다. 아멘을 하셔야지. 아니, 찬양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건데.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건데.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전심으로 찬양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찬송가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윗의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하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